이 여름에 국내와 해외 곳곳에서 단기 선교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주에만도 저 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 그리고 아시아의 베트남에 이르기까지 단기 선교 활동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베트남은 63명의 우리 단기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고 또 현지 호치민 신촌교회가 연합해서 100명 이상이 지금 단기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기도하고 또 준비하면서 스스로 비용을 모아 항공권을 구입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그렇게 떠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직접 구원하시지 않으시고 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보내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자 하신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대신에 우리를 취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의 음성이 되어 나를 위하여 말할지어다. 그러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드러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불완전한 도구를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러한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또 사용하셔서 당신의 영원한 나라를 증언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여름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신천교회가 이 땅에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70년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되었던 것과 같이 앞으로의 100년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충실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부여하신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우리의 거룩한 의무로 이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연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하시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의 마침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값없는 사랑이며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와 관련해서 사람들은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트집을 잡을까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교리는 인간의 방종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큰 죄를 지은 죄인들이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들은 나가서 더 많은 죄를 짓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구원한다면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렇게 살다가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죄를 지으면 예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니까요. 이런 주장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듯해 보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말하는 주장이요 그들의 착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이들이
언제 더 죄악을 부추기고 그리고 불의를 조장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40년 존 웨슬리가 영국에서 이 감리교를 시작할 때, 그때 영국 사회는 혼란스럽고 부질서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시대였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산업혁명으로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거주와 의료와 식량과 교육을 해결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부질서하고 혼란스러운 도시에 폭도들이 등장했습니다. 저들은 강도와 철도와 도둑질의 흉악한 범죄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당시 런던엔 5개의 교도소가 있었는데 모두가 포화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당시 사회는 술에 쩔어 있었습니다. 술집과 양조장은 많았으며 알코올 중독자들은 양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독교인들은 술을 만들지 않았고 팔지 않았으며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알코올 중독자여 폐인에 가까웠던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나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술집 주인들은 이 존 웨슬리를 미워했습니다. 그가 집회를 하는 곳에 찾아가 폭력배를 동원하여 방해하였으며 강단에는 오물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른 일들이 언제나 벌어졌습니다. 이 집회를 방해하려고 참석했던 양조장의 주인이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양조장을 폐쇄한 것입니다. 범죄의 숫자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무도회장이 문을 닫고 클럽이 폐업을 하였으며 극장은 물론이거니와 각종 값비싼 옷이나 또 보석을 파는 가게들까지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술집 앞엔 이런 공고가 붙었습니다. 문 닫음. 어제 주인이 회심했음. 그 시기 프랑스 귀족이 영국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목이 말라서 가게에 들러 맥주를 사고자 했으나 맥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길을 가다가 가게에 들러 또 맥주를 찾으나 맥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유를 사서 우유를 마시고 있던 중에 주민에게 물었습니다. 왜 가게에 맥주가 없습니까? 그러자 그 동네 사람이 말합니다. 1년 전 존 웨슬리가 한 주간 부흥회를 했는데 그 이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 마을에 알코올이 사라졌습니다. 자, 만약 우리가 청렴하고 깨끗하고 경건한 이 대한민국을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대한민국 곳곳에 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주와 폭력과 사기와 절도와 기타 사회악을 몰아내고자 한다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참고 하나님의 은혜로 견딥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떻게 은혜 아래에서 오히려 죄를 짓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인간 심령 속에 일어나는 이 신비한 변화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로, 값없는 은혜로 인간을 새롭게 하시며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십니다. 여러분이 현재 어떤 사람이든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새롭게 빚어가시고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바뀌고 우리의 욕구가 정제되고 우리의 의지가 주님께 순종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생각을 하고 순결한 말을 하며 의로운 행동을 합니다. 거기서 무슨 해로운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새롭게 된다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분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자는 주님을 경외하고 거룩함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는 죄와 싸우며 모든 것에서 순결하고자 힘쓰며 온전함을 이루기 위하여 애쓸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해마다 여름이 되면 교회 학교에선 여름 캠프를 준비합니다. 오래전에 이 여름 캠프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철로 역정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 코스를 만들어서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고 천성에 들어가는 그 순간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죽음의 길이라는 코스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언젠가 죽음이 있다는 것과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 이 코스의 목표입니다. 자,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천국에서 상을 받고 믿지 않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 속에 떨어질 것이 이 과정에서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진행자는 하얀 상복을 입고 그리고 먼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안내를 받아 아이들이 줄을 지어서 한 사람씩 나와 관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아이가 관 속에 들어 누우면 선생님은 성경 구절을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선생님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옆에 있는 아이도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모의 장례식입니다. 얼마나 깊은 감동과 울림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장례식을 치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 그것은 바로 세례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받으며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자,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옛사람은 죄의 종로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흔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옛사람이 아직 죽지 않은 것입니다. 은혜가 죄를 부추기거나 방종을 초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강권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북한 당국이
한국의 드라마를 시청했다고 중학생 30명을 처형했습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드라마를 보았다고 공개 총살을 했습니다. 잔혹한 일입니다. 북한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한의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중범죄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계속된 이 교수대 사용으로도 드라마 시청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율법은 순종하도록 명령할 뿐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다릅니다. 아무리 시켜도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합니다. 이 사랑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어느 부인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는 술 주정뱅이였습니다. 그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 남편의 신발을 들고 새벽 예배에 나와 남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녀는 기도할 때면 이렇게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신발 주인이 와야 하는데 오지 않아서 신발 먼저 왔습니다. 이 신발 주인도 언젠가는 저와 함께 교회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몇 년 후에 도저히 나올 것 같지 않은, 믿을 것 같지 않은 남편이 기적같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따라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 새벽마다 신발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아내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실 수 없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은 새벽에 꼭 남편 주민등록증을 가져와서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새벽이면 나와 남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만약 은혜를 비판하는 사람이라면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야 마땅합니다. 당신이라면 이제 지긋지긋해요. 나는 당신이랑 있을 만큼 있었어요. 나는 이제 떠날 거예요. 내가 떠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것을 핑계 삼아 계속해서 술을 마시게 될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다른 방식으로 남편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에게도 사랑은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강건한 힘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사랑은 강건하는 그 힘으로 사람을 선으로 인도합니다. 비록 사람이 악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사랑에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비록 주님의 선의가 좌절될지라도 결국에는 승리할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다가와 나를 움직일 때, 내 안에 역사할 때 나는 모든 죄에 대하여 진절머리가 쳐집니다. 이전에는 죄악으로 여겨지지 않았으나 이제는 끔찍히도 싫습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것이 혐오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찢겨진 손에서 못 박힌 발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 한 방울의 피가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죄 안에서 이전과 똑같이 즐거움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개굴 우는 이 개구리 이야기를 하시니까, 자, 엄마 개구리와 아기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아기 개구리는 엄마 말씀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하는 말을 꼭 정반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엄마 개구리는 아기 개구리를 사랑합니다. 아기 개구리를 사랑으로 키웁니다. 그러나 아기 개구리는 엄마 개구리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이 든 엄마 개구리는 아기 개구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양지 바른 곳에 묻지 말고 냇가에 묻어다오. 반대로 하는 이 아기 개구리의 행동에 엄마는 반대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기 개구리는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내가 어머니 말씀을 듣지 않아서 어머니가 속병에 걸려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셨으나 저는 늘 못된 짓만 해서 어머니께 슬픔만 안겨드렸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기 개구리는 엄마 개구리 말대로 냇가에 무덤을 만들고 비가 오면 떠내려갈까 개굴개굴 울고 있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아기 개구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우는 다르지만 우리의 사례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때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여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방종을 이끌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충분히 아시죠? 자,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죄의 종을 타는 데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며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너무나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가 또다시 죄를 범한다면 그때는 나는 기쁨을 잃을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범하고 나서 울었습니다. 그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그는 지금 전혀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전에는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즐기며 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값주고 사신 그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탐욕으로 돈을 모으는 것에 온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나는 영원한 존재이며 영원한 유익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주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오늘 사도의 권면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며 의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무한한 사랑에 눈이 열리고 여러분의 가슴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인하여 이전엔 죄의 종이었으나 지금은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불법의 종으로 살았으나 이제는 나 자신을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이 땅의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